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12살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인데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되어 예수님께서 30세가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이전에 30년 동안 행한 일들을 전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겨우 출생하는 때 그때 상황과 일을 잠깐 기록하고, 그리고 세 복음서는 전혀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시는 그때 이전까지는 전혀 기록이 없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그 부모님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 경건한 남자라고 하면 1년에 3번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국내에 있을 때 문제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년에 꼭 유월절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이제는 나중에는 여자까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7일간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따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데, 끝나고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갔어도 그 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룻길 지나서야 친척들이나 그들을 아는 사람들 그 또래 가운데 찾아봐도 없어서 다시 이제 찾으면서 올라가게 된 것이, 하룻길 내려왔으니까 다시 하룻길 올라가서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 소년 예수가 거기에 있는데 랍비들, 정말로 이름이 쟁쟁한 그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 대답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에 깜짝 놀랐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야,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와 나에게 이렇게 걱정하게 했느냐, 어찌 그랬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상한 마음으로 호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참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깜짝 놀랐을 것,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자녀 교육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지난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로 우리 강민준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참 그 식사 시간에 우리 노명자 권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들 지훈이의 아들 진율이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그 교회에서 받고 오후에 온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권사님 말씀이, 저도 그 며느리 되는 소인데요, 박소희 며느리에게 어려서 아이들은 꼭 교회에서 생활해야 된다, 교회 빠지지 않고 가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그대로 잘 듣고 있답니다. 참 훌륭한 교육이고,
그렇게 가정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8일 되면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3살이 되면 어떤 술이라고 이런 뭐 수토는 아니지만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술을 이제 달고, 그리고 5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 그 율법을 어머니가 가르쳐요,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나이가 이제 10살이 되면 이제는 제법 그 미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 뜻을 가르치는 그렇게 되고요. 나이가 13살 되면, 어디는 또 12살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살이 되면은 미시나라 해석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또 탈무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놓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12살, 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살이 13살이 되면 이제는 그들이 독립적인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이제 종교 단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스스로 책임을,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12살, 13살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자기 부모님들과 같이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하루길이 돼서 내려왔는데도 전혀 찾지 않는 그것이, 오늘 12살 된 예수님이 이제는 스스로 어떤 종교의 어떤 행사나 단체에 참여해서 자기 어떤 책임을 가지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 그 부모들이 그냥 지나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길이 지나서 깜짝 놀라 혹시나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깜짝 놀라서 친척들과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모르는 것이, 다시 올라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에는 이제 납비들과 이렇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미 자라기 마리아의 그 가르침, 교육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교육했을 것입니다. 이미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가 낳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미 알려주었고, 그런 믿음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예수를 낳기 때문에 어련히, 다른 부모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자세하게 그 사실을 가르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야,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늘 말씀에 그가 자라갈수록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니까 주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구약에 나타난 사무엘이요, 여러분 사무엘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사무엘보다는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 차를 타고 갈 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 사실은 그는 아기를 갖지 못한 불임증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있는 다른 그 부인, 같은 엘가나의 부인이었지만 분인나라고 하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서 아기를 갖지 못한 자로서 그 고통과 아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 마지막 후반절에 이제 사무엘이 젖을 떼고 이제 그를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 성전에 가서 그를 바치는 식을 하는 것. 송아지 3마리를 잡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제물들을 바치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 기도했던 여인이다. 하나님께서 소원함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셔서 이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나도 이 아이를 전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바치는 것이,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지. 사무엘상 1장을 2장, 3장을 같이 보면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가 있는 곳에 여기서 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사택이 있는 데가 따로 집에 가 자고 있고요.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냥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뭐 실수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뿅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머니 태 이전에서부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히 멸망받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 요한계시록 5장 9절, 아니 여기 화면에 지금 집사님이 찍어줄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리고 이 다음에는 누가복음, 아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두 절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다 19절 다 같이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요? 어린 양 예수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이미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요 확실하게 바울은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9절 시작. 20절도 같이 보죠. 20절도 있으면 같이 하죠. 안 쓰겠어요? 네. 자, 됐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라. 20절에 그렇게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가룟 유다에게 팔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은 30냥은 당시 노예값이에요.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렸어요. 노예값으로.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몸값을 탕감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은 30냥에 팔리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시고 내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피값으로 사셔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 30냥에 팔리는 것, 나 때문에 그래요. 예? 죄와 사탄의 노예였던 나를 탕감해 주시려고, 속량해 주시려고. 우리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그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 그 목숨 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사무엘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에 아무도요 자기 사람, 자기 것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피값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바친 자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때는 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고 믿음이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종에게 오지 않았고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아 불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이 제사장이 왜 나를 부실까 하고 성전 밖에 있는 집에 엘리 제사장 집에 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나 안 불렀어.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성전으로 갔어요. 그 자리를 잠에 들려고 하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하나님 또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도 몰라. 또 가서 물었더니 난 너 안 불렀다. 세 번째 가서 세 번째 부르니까 세 번째가 엘리가 그때서 깨달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들으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있을 일,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들을 친히 예언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성전을 봉사하면서 성전에 살아 바쳐진 자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보내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찾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바쳐진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들으면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짚어가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 이런 삶이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어떤 판단대로, 어떤 목표대로, 이익대로 살아가지 아니해요. 사도행전 4장 지나서 보면요, 지금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죽이겠다고 그래요. 옥에 가두겠다고. 예수 말 한마디만 해요. 그의 이름을 들어 가르치면 죽이겠다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코람데오라.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 성령 받고 이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쳐진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후반절에 39장, 50장에 그 이후로 다 나타난 말씀이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참 비참하고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독했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처가요, 유혹을 했습니다. 야, 아무도 보지 않는 너와 나만이 아니, 그냥 재미를 누리자. 요셉이 그 자리에서 펄떡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 하는 것이. 그 50장에 가보면 형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나서 벌벌 떨면서 우리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전했다. 요셉이 그 눈물을 같이 흘려요. 내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형님들은 나를 해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보내진 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았던 요셉,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무엘이 결코, 여러분 사무엘상 보시면요, 그의 말이요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말 한마디 하면 백성들이 온통 아멘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죠. 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에 순종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았던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게 역사하사 함께 하심으로 두 왕에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 전쟁에 나가서 100번 승리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우리 2015년에는 혹시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것을 떨쳐버리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만두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이제 그의 마지막 마무리, 총 결론이 어떻게 나오? 십자가에 산 7마디 말씀 중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하고 소리쳐요. 왜? 자기 뜻을 이룬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소리치셨. 그리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눈을 감으신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그 일, 예수 그를 통해서 하신 그 세상 구원하는 거룩한 일, 그런 일들을 다 이루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이제는 그쳐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김육두 목사님은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고장을 냈다고 해요. 부고장. 김육두 죽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제2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는 이미 세례 받을 때 그랬잖아요. 이미 주님 같이 죽었다고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5절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으니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 복음성가인데, 복음성가 적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딱 하나 빼가지고 두면 좋은데, 반주할 수 없어? 자, 우리 그냥 다음에 하면 되겠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제 본 그 국민일보의 겨자씨에 이 모세 일정에 대해서, 모세 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2015년 사실은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그런 일, 내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큰 뜻을 세우고 행했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루지 못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예? 다 이루었습니까?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5년은 이제 마지막, 오늘 주일로 맞아요. 주일은 이제 마지막 다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전혀 관계하지 않아 그냥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모세가 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를 불렀잖아요.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40년 동안 광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빙빙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한지 아세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그렇게 소원하고 120세가 되었어요.
그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원했던 가나안 땅을 앞에 바라보면서 너는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또 하나님의 선한 또 뜻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모세는 전혀 원망하고도 슬퍼하고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알았습니다 주님. 그리고는 이제 후계자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지. 이 모세, 자기의 생애 목표 50%도 이루지 못한 그를 누가 그래도 이 모세를 실패했다고, 그의 삶이 허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그런 일, 아니 100% 아니라 50% 아니라 한 10%도 이루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의 생각, 내가 이거 꼭 해야만 된다고 내가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2015년 그런 이제 삶을 180도 바꿔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심으로 이렇게 살아 사무엘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